앞에 나와 찬송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경건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세워가기에 넉넉한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또 바라는 가운데 주께서 힘을 주실 줄 믿고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기여해 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이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에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내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게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 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정말 놀라운 사건 사실 엄청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다니엘아 크게 은총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이 믿음의 사람의 차이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직접 인자와 같으니 사람 같은 분 기도해 가는데 힘이 쭉 빠져서 그야말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셔서 만지시고 두려워 말라 편안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격려해 가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시대의 인물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달리 삽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우리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야말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지만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오묘한 그 경험, 은혜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 7장에서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4개의 그 환상 그리고 묵시 계시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7장에는 4마리 짐승이 나오죠. 8장에는 수량 그리고 숫염소 환상과 그 다음에 2300 주야 계시가 나오고 9장에는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장래에 관한 계시인 70일에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 제가 조금 전에 함께 말씀을 읽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보면 1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환상, 그 말씀이죠, 계시죠, 주신 것이 4가지 짐승을 통해서 앞으로 다니엘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보여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사 왕이 페르시아죠. 고레에서 제3년에 바벨론 이름으로 지은 이 벨드사살이 다니엘이죠.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주목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뿐만 아니라 기도해가고 지금 환상을 받고 또 힘이 쭉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제의 성육신하는 모습, 인자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서 격리해 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미 큰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세계가, 또 좁게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죠. 이 계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꿈을 해석해 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세상에 기여해 가는 그 통로가 뭐예요? 다니엘이, 아브라함이. 오늘 후에 나 자신이 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환상을 누가 보았죠? 다니엘이 보았어요. 근데 이 히데겔 강가, 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강가에서 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히데겔 이 티그리스 강가에 가느냐? 주석학자 글을 쭉 읽어보면 참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 슬프하며 지금 여기 보니까 세 일해 동안 기도했다. 어떤 슬픈 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강가에 나온 것은 뭐예요? 기도에 그 어떤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은 사람들도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 홀로 다니엘만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뭔가 조짐이 이상한데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막 도망가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 2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환상, 주의 계시,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고 붙잡고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을 해가고 보여주고 기회해가는 삶,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 이후에 개인적으로 깨닫게 가는 어떤 깨달음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신구약 60 완벽한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맥락을 쫓아서 나타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환상 받았다. 개인적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계시의 맥락에서 일을 한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어떤 슬픈 일들 때문에 디그리스 강 앞에 와서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66권 신약의 이 신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고 큐티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이와 같은 부분 과정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상가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묵상하면 도교가 불교 이런 데에 그 영향을 입어서 이 메디테이션, 영어로 이야기하면 메디테이션,
묵상해 가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서는 메디테이션과 좀 다릅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던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넣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읊조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다른 종교에서 묵상해 가는 그것과 성경 구약 성경의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우리 한국말로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 가야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 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해가는 삶의 양태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가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통교의 벽에 가서 막 이렇게 엎드려 기도해. 쟤들이 무슨 이방인도 아니고, 저도 참 오해를 냈어요. 근데 이 원어를 쭉 이렇게 보면 그게 뭔가 하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쫓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나의 기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에 나타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 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예를 들면 교육시키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주 여호와는 하나시니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할지니라 입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행해가는 과정이 뭡니까?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훈련을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묵상하면 저 역시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이렇게 부학에는 연필로 적었지만 컴퓨터로 저거 함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때로는 감격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읽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엎조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이것은 뭐예요? 3번씩이나,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 이 여행을 비행기를 딱 타보면 유대인을 만나면, 그것도 시간만 되면 비행기 뒷좌석 가면 이 유대인 이 카파를 쓰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해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와 같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지만,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고민하고 어떤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민을 계속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다니면서도 고백하게 되어질 그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큐티라고 하면 말씀 읽고 내가 깨달은 것 적고 적용하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리를 내어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입으로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제에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 늘 함께 사는 복 있는 사람, 그 어제 다니엘이었어요.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2절 3절에 보면 새 일에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예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고레스 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전 536년경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1차 바벨론 포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귀환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85세 6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토로 귀환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나이였다. 근데 왜 슬퍼하며 기도를 티그리스 강가에 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1차 귀환한 민족들이 성전 재건,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느헤미야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몇 차례 그 같은 방해 공작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시작 때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같은 일들이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티그리스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인자 같으니 구약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미래에 너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21일 동안, 세일일 동안, 한 일에는 7일입니다. 세일일 동안 21일 동안 안 먹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힘이 빠지죠. 그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편안하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슬퍼서 먹지도 않고 기도했는가? 자기가 감정이 슬퍼서 기도해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자기 개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히데길 강가에 나갔다. 또 하나 학설은 이거예요. 바벨론 1차로 떠난 사람이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 살기 좋으니까 그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인생의 후배들을 보고 슬퍼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글을 적은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21일 동안, 그것도 노인이 슬퍼하면서 기도했다. 내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을 그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야말로 엄청난 광채, 이와 같은 건 누가만 보았다고요? 다니엘만 보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복들을 놓치지 않고, 이런 복들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하고 자녀가 애를 먹이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티그리스 강가에 나아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성육신하신 그 인자 같으신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셔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다음에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랬어요. 이 힘을 얻으면서 어지러운 세상에, 교회도 어지럽고 목장도 때로는 어지럽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시험도 받고 일터 가운데도 시험을 받는 그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힘이 나서 또 묵상도 메디테이션 그 수준이 아니라 하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읊조리는
말씀을 고백해가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강건하게 하여 싸우니 다니엘이 그래요. 말씀 없어서 말씀을 받아요. 이런 복된 삶을 나날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00